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세.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를 보면 아마 그의 성격이 다혈질 그런 성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혈질의 사람들은 쾌활하고 밝고 또 순응적이고 타협적이며 또 기분이 쉽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굳세고 강인함도 있고 또 적극성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히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잡히시는 날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있게 자신에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 다시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갑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오. 그렇다고 용기 있게 끝까지 주님과 가까이 함께한 것도 아닌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는 같지만 떳떳한 그런 주님의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을 지키고자 한 남들의 눈을 피해 저 멀리 따라가는 그런 나약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주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단지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불투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우리의 모습을 또 이 시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들키지 않을까 싶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아랫뜰까지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 하나가 다가옵니다. 우리 본문 6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환한 불길 속에서 그만큼 베드로를 빤히 노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쬐고 있던 그런 모닥불은 따뜻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향한 이 여종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런 정죄의 눈길 속에서
베드로의 나약한 그 믿음은 주저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68절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세.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랫뜰에서 앞들로 피해 갑니다. 그러나 집요한 그 여종의 눈길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종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도당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두 번째로 부인합니다. 사람이 불안해지고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른 억양을 쓰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한 나머지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 갈릴리 이 말투가 툭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7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곁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모습과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7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드디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예고대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라고 7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과 반날 전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있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여기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 울음 소리는 평소에 새벽을 알리며 육신의 잠을 깨우지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는 베드로의 잠든 그런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이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통곡의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7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실 베드로가 단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만 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닭이 곧 울더라라는 말씀에 이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여종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런 정죄의 눈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한 그런 예수님의 아무 말 없는 그런 예수님의 긍휼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죄나 원망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그 말씀에 앞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회복될 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제약의 베드로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구주의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또 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의 그런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런 정죄 눈길과 또 시선,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던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실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길목에서 당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눈길로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길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다시금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초라한 우리 모습 속에서도 과거에 한때나마 진실했던 또 신실했던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주시며 회복시키시며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날들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그 눈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길에 감격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제약된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회복의 눈길도 사랑의 눈길도 긍휼의 눈길도 바라봐 주시는 우리 참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길목에서도 여전히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또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를 향했던 그 주님의 회복의 눈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더더욱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이 생에 더욱더 주님만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간절한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제약된 모습들, 그런 비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며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